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신이라고 하면 그 신이 노여워할까 봐서, 그 신이 진노할까 봐서 두려워서 제물을 바칩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때 보면 바다에 태풍이 불고, 그래서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갔던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용왕님이 뭐 하셨다 그래가지고요, 시집 안 간 처녀들을 바다에 제물로 던져야 용왕님이 받고 진노가 풀려서 바다가 평안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닷가 마을 같은 데 보면요, 특별히 무당들이 많아요. 구슬하고 무당을 하고, 무당들이 많아가지고 그 구슬하죠. 이게 다 뭐냐? 미신이죠. 우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에 보면 다 신들이 있어요. 신들. 그래서 신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신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같은데, 바벨론 같은데, 시리아 같은데, 이런 데 보면 그 신들이 있는데, 신이 특별히 점지해 준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의 아들이 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왕이 그렇다고 하니까 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왕을 가리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신의 아들이 맞나?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감히 따지고 묻고 궁금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왕이 신의 아들일까요? 말도 안 돼요. 자기가 무슨 신의 아들입니까? 그리고 자기 왕만 신의 아들이고 일반 백성들은 그냥 일반 사람, 그냥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왕은 신의 아들이니까 신급이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일반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신급이 되는 왕에게 감히 덤비기만 하면 가만 안 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누군가가 만들어냈고 누군가가 그렇게 주장했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일반 인간들이 함부로 대들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따지거나 공격하거나 대적하거나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감히 신의 아들에게 대적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다 신이라고 하면 대단한 존재죠. 신하면 두려운 존재인 겁니다. 신에게는 감히 대항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서 조금 더 희한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냐? 그리스, 로마 같은 나라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같은 나라는 어떠냐? 신은 아주 힘이 센 겁니다. 폭풍을 일으키고 대의를 일으키고 화산이 폭발하고, 또 신이 노하면요, 하늘에서 비도 안 주고, 그래서 기근이 돼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굶어 죽고, 신이 노하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기도 못 낳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신이 노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자 신도 있고요, 여자 신도 있고요. 그 신이 예쁜 여자에게 가가지고 그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신이 여자와 결혼해서 신의 아들이 나온다 그러면서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온갖 이야기들이. 그래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신이 힘은 세게 있었는데, 이 신이 노하면, 신이 기분 나쁘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질투하고 신이 싸우고 신들이 서로 전쟁하고 그런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이게 진짜 있는 이야기가 실제 사실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꾸며낸 거예요, 이게. 그럴듯하게.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의 이야기다 해가지고 신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는 그런 신화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들어보면요 너무 그럴듯해요. 사실은 그 이야기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야기 같으면 사람들이 그냥 안 듣죠. 근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재미도 있고 또 우리 인생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그리스 로마가 신화도 나오고 아이들이 보고 또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되냐?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에 대한 오해이고 모독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 그래서 그 신을 잠재야 된다. 신을 달래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서양이든 동양이든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에게는 재물을 바치고 신은 잘 받들어 모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하나님도 소원이 있대요. 하나님도 바라는 게 있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뭡니까? 재물을 많이 가져와라.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안 들으면 너 밥맛도 없어. 재미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구원받는 걸 원하신대요.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롭고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합니까? 나 구원 안 받는다고. 시몬도 아니고 무슨 구원 주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웃자고 하는 말이겠지만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 웅덩이에 빠져있는 다 죽게 된 사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빼내주는, 건져내주는, 자유롭게 해주는, 해방시켜주고 석방시켜주는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구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영혼이 있어요.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고라니들 죽고 고양이들 죽고 집짐승들이 개들이 죽고 하잖아요. 그 죽으면 그냥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 죽으면 그 시체가 그냥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죽으면 그냥 그만이에요. 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죽으면요 함부로 못 다뤄요. 죽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가족을 찾아줘야 되고 장례식을 하고 화장하고 또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망 신고해야 되고 이게 복잡한 거예요. 쉬운 게 아니다 말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 그 사람의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한 겁니다. 영혼이 있단 말이죠. 영혼. 모든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는 겁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 겁니다. 육신은 죽어도 이 몸뚱아리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겁니다. 그 영혼이 살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영혼이 살든 혹은 지옥에서 영혼이 살든 이 두 가지 곳에서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요 지옥 가는 영혼이 있단 말이죠. 이 지옥이 어떤 곳인가? 가장 나쁜 곳입니다. 가장 최고로 나쁜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가장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배고플 때, 몸 아플 때, 욕들을 먹을 때,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렇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너무나도 억울할 때, 그렇죠.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 이게 약을 먹고도 나아지도 않고 병원에 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고 통증이 계속 몰려올 때 그래서 계속 신음하잖아요. 계속 앓잖아요. 그렇죠. 끙끙 앓고 아프단 말이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해서 괴롭단 말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그러한 것을 당하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지옥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외로움을 느끼고 왕따를 당하고 완전히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의 최고치, 가장 나쁜 상태, 가장 정말 안 좋은 상태, 그런 것이 지옥이단 말이죠.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다가도 그것을 잊어먹기도 하고 또 회복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죠? 근데 지옥은요 회복이 없어요. 좋아지는 때가 없단 말이죠. 영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가장 안 좋은, 가장 나쁜, 최악의, 최고의 나쁜 것이 지옥이다 말이죠. 그런 지옥에서 이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인간의 운명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빠져나오라, 그러한 곳에서 건진받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십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지옥을 느끼면서 늘 무시무시하고 늘 두렵고 늘 억울하고 늘 화가 나가지고 늘 마음이 절망스럽고 늘 짜증과 불평과 원망에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좋은 물건을 사도 좋은 옷을 입어도 남들은 다 좋다고 웃고 깔깔대고 행복하는데 자기는 전혀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즐겁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그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런 지옥 같은 인생을 살면 얼마나 괴롭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전도자를 보내서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가 전도를 다 못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없는 곳. 옛날에는 교회가 잘 없었잖아요. 그죠?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은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빛을 주셔요. 그 빛이 뭘까요? 태양빛 말고 우리 마음에 비추는 빛이에요. 그 빛은 뭐냐? 양심의 빛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양심이 있어요. 못된 짓 하면 안 돼. 살인하고 강간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뺏고 남의 것을 훔치고 욕심부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은 나쁜 거야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양심으로 아는 겁니다. 양심. 이게 바로 뭐냐? 빛이다 말이에요. 빛.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그렇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양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저 못된 짓을 하네, 저 거짓말을 하네, 저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옆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엄마도 거짓말하고 아빠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해도 되나 보다 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나쁜 걸 알면서도 남들이 다 하니까 해도 되는 줄 알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죄가 물고 죄를 다 그냥 짓고 사는 거랍니다. 그런데요 이거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살려고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전도자를 붙여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빛입니다. 빛을 모든 사람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지만 전도를 받지 않아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 많아요.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나타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갔던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누구에게 전도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대낮인데 햇빛이 반짝했는데 그 빛이 너무나도 강렬했는데 그 빛에 이제 쓰러지고 말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빛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은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빛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이 세상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가장 최악의 통증과 더러움과 고통과 억압과 두려움과 정말 불못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간다는 거죠. 지옥이 왜 있냐? 지옥은요 원래 마귀를 다루는 곳입니다. 마귀의 감옥소예요. 불못. 그 마귀를 가두어서 마귀를 영원히 심판하는 곳이 불못인데 그 불못이 바로 지옥인데 그 마귀가 가는 그곳에 사람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고 괴롭겠단 말이죠.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괴롭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도 하기 힘들겠죠. 끔찍한 곳입니다. 끔찍해요. 영원한 불못이란 말이죠.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데 이 몸이요 불이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굉장히 뜨거운 불못에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운데 계속 타고 있으면요 살갗이 다 흘러내리겠죠. 다 녹아내리겠죠. 계속 타면 뼈도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몸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지옥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불못이라니까요. 이 육신의 몸으로 지옥 가면요 몸이 다 없어지면 해체되잖아. 그러면 지옥에서 더 이상 어느 정도 고통받다가 없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새 몸을 입어요. 새 몸. 이 몸 말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이 육신의 몸 같으면요 이 몸이 다 해체돼요. 다 녹아버려요. 살도 다 녹고 다 썩고 뼈도 다 없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지옥에서는 그런 몸이 아니라니까요. 그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없어지지 않는 그 몸으로 가장 아프고 가장 나쁘고 가장 비참한 가장 뜨거운 그러한 것을 느끼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요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옥에서는 몸도 괴롭고 그 마음도 괴로운 거예요. 마음도. 여러분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실수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부끄러운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창피한 일이다. 너무 창피해서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그 불못에서는요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가장 창피스러운 것이 가장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요. 내 창피한 게 드러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것이 지옥이에요.
몸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너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면서도 너무 뜨거운 가장 최악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란 말이죠. 구원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많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다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도록 하시고, 또한 그 성경을 내가 읽는 것도 좋지만 그 성경을 풀이해주고 그 성경의 의미를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권유해주는 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장치, 또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더 신앙을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단체, 바로 교회.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담 전문가가 바로 목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목회자를 주셔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신 이 장치가 얼마나 귀한 거냐,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이 성경, 이 목회자는요,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장치이다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마치 엄마가 자식을 향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건져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그랬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를 잘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 교회 나갔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단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이단 들어보셨죠? 이단은요, 진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 이단입니다. 어떤 이단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정인 하니까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여호와의 정인이니까 참 좋은 말이죠. 말은 좋은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요, 좀 허무맹랑해요. 여호와의 정인을 이단이라 하는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정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정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여호와의 정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말은 맞죠. 말은 너무나도 맞는 말인데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진리를 모르면 딱 속게 좋아요. 왜 이게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다 보면,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나도 모르게 쑥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고 의지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계속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구원을 먼저 받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뭐 성경 먹고 알아야 되냐, 읽을 책도 많고 바쁜데 그 성경 언제 다 읽냐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진리를 모르죠? 그럼 이단에게 싹 속아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다 라는 말이단 말이죠.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천주교도 그래요. 천주교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구원받는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남을 도와주고 내가 뿌듯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오다 보니 말씀을 듣다 보니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믿어져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쑥 믿어져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죄를 지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양심에 갇힐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죄를 지으면 말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성도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지옥 가지 않겠나? 라고 의심하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또 지옥 갑니까? 그 지옥 갔다가 내가 다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또 지옥에 와 있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 또 회개하면 하나님 또 그래 너 이제 회개했으니까 건져줄게, 또 건집니까? 그러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지옥에 빠뜨립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게 다 저렇다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시면 영원히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 여호와의 증인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이단 말이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다. 안식교 있어요. 안식. 제7일 안식교라는 게 있죠. 그 안식교가 왜 이단이냐? 안식교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해요. 주일을 왜 지키냐?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그렇죠.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했죠. 그런데 신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안식을 다 끝냈다 했어요. 끝냈어. 안식일이 끝났다는 거죠. 절기와 안식과 월삭을 다 폐했다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주일을 지키면서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안식교가 더 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안식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안식교 소속된 어떤 목회자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고,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야 된다고, 90%만 죽여서 될 게 아니라 99%만 죽여서 될 게 아니라 100%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100% 나를 죽여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나도 맞는 말 같아요. 성경 이야기를 하고 내가 철저히 죽어야 되고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맞는 말 같죠. 그런데 끝을 잘 봐야 돼요. 그렇게 나를 철저히 죽어야 99%만 죽일 것이 아니라 100% 죽여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가짜인 겁니다. 구원은요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첫 단계에서 받는 거예요. 첫 단계에서 스타트에서 구원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안식교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게 100% 하나님께 헌신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100% 할 수 있냐는 하는 거죠. 100% 하나님 앞에 할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구원이다라고 하는 자는 딱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은 뭐예요? 오직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인 겁니다. 구원은 최종 결론이 아니고요. 첫 단계입니다. 출발부터 구원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출발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죄를 버리고 그렇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며 헌금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다 해야 구원이 아니라 다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왜 해야 될까요? 상급이 있답니다. 상급.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천국에서 엄청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거죠. 천국에 가서 살 때에 벌거벗고 못된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천국에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인격을 갖추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 그걸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닌 겁니다. 구원은 첫 단계에서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안식교, 여호와의 정인 이런 것들은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어요. 구원론. 근데 또 어떤 이런 이단도 있어요. 이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고 즐거움을 누리라. 라고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것만 가르치지 날마다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누구냐? 구원파인 겁니다.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저들은 말을 그렇게 해요. 이 하나님 복음을 이렇게 은혜롭게 증거하는데 이게 왜 이단이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요 죄를 짓는단 말이죠. 잘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파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 당신은 구원 못 받았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그걸 묻는단 말이죠. 너 구원 못 받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파는 특징은 그렇습니다. 당신 구원받아서 진짜 구원받아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겠어?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아서 다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쫄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상해 가거든. 그리고 내가 사는 걸 보면 죄도 짓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 한단 말이죠. 이게 거짓인 겁니다. 여러분 영이 구원받는 것은 몰라요. 육신이 알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육신이 몸에 태어난 것은 생일이 있잖아요. 또 생시가 다 있죠. 근데 영은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영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다 했잖아요.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거듭났는지 자기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딱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날짜 일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구원파는 그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는데 어쨌든 저들은 뭐냐?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저들의 삶이 저들의 행동이 엉망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이단이다 말이죠. 어쨌든 진리를 모르면 이러한 것들에게 헷갈리고 속는다는 거죠. 여러 영상들을 보면 여러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끼고 다니고 하나님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삶도 참 선해요. 바르게 살고 인격적이고 품위 있고 착하고 남도 도와주고 늘 웃고 상냥하고 그렇게 너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분의 말은 너무나도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분의 말을 잘 들어보다 보면 이렇게 해야 구원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조건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거든. 그런데 구원은 뭐냐? 그렇게 해야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인 겁니다. 첫 단계 구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진리를 모르면 속는다. 속는다. 자,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고 나서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진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 진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경 말씀인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란 말 자체가 뭡니까? 참된 가치잖아요. 참된 가치. 그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냐? 성경인 거예요. 성경. 여러 철학자들이 또 뭐 공자니 소크라테스니 뭐 석가모니니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고 헛된데 눈을 두면 안 되고 여자 조심해야 되고 돈 조심해야 되고 권력 조심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죠. 그런데 진짜 진리는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창조에 대해서 배우고 인간의 시작부터 시작에 대해서 배우고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를 배우고 노아의 홍수를 배우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배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너무나도 재미있게 새로운 가치가 새로운 인식이 탁 세워지는 겁니다. 탁 세워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알고 내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최고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를 배우고 듣고 마음에 믿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구나. 그렇게 언약하셨구나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진리입니까? 철학자들이 온갖 어려운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뭐 헤겔이 어떻고 데카르트가 어떻고 뭐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플라톤이 어떻고 베리벨 철학자들이 막 이야기를 복잡한 이야기 했는데요. 자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철학자들 그 책을 보면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어도 어렵고요. 개념도 어렵고 별 복잡한 이야기를 다 했는데 결국은요. 자기도 그렇게 못 살아요. 자기도. 그리고 공자니 석가모니니 소크라테스니 다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참 진리는 뭐냐? 성경. 그 성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그걸 아는 게 진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온갖 뭐 착하게 살고 도를 닦고 바르게 살고 뭐 하는 거요. 실컷 들어봤자 그대로 되냐 말이죠. 안 돼요. 안 돼요. 가짜 진리입니다. 진짜 진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마음이 풍요로워져.
마음이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정말 살맛을 느끼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고,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읽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리란 말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리, 이게 진리. 이게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학교에서 또 여러 교사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책들을 통해서,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영화의 한 장면,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그것을 1시간, 2시간 보다 보면 그냥 쫙 빠져서 몰입이 돼가지고 감동,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거짓이 들어있을 거라고, 거기에 사기가 들어있을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돈을 깎는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이것이 정말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요, 그게 참 진리가 아니었어요. 참 진리, 진짜 진리,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정말 본질, 그 핵심 중에 핵심이 어디 있냐? 성경이다. 성경.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핵심입니다. 성경이 진짜입니다. 성경이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진리를 아는데 이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진리를 모르고 엉뚱한 것만 실컷 배워요. 실컷 배워. 요즘은요 공부하잖아요. 평생 학습 시대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온갖 걸 다 알아요. 줄줄줄줄줄줄줄 막 알아요. 박치갑니다. 박학다시갑니다. 근데 정작 알아야 될 하나님을 모르면 그 안 가요. 아무짝에나 쓸모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 하나님이고, 그 진리 하나님 말씀이고, 그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게 진리다 말이죠. 그것을 듣는 순간 너무 쉽잖아요. 성경은 너무 쉬워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대로 이해가 되고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 진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끌려가요. 이끌려가.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나도 하나님 복을 받고 싶어. 나도 하나님 용서를 받고 싶어.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 용서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는요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듣는 순간 내가 그냥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 나도 그 진리를 더 배우고 싶고, 그 진리가 나에게 이루어지면 좋겠고, 그 진리대로 내가 복을 받으면 좋겠고, 용서받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시켜주시면 좋겠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는 그냥 머리로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빨려들어요. 빨려들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흡입되어지고 이끌려지고 달려가게 됩니다. 이게 진리의 파급력, 진리의 위대성, 진리의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셔요. 우리가 그런 진리를 알기를. 그래서 이 안다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그렇구나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달려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은혜를 여러분 다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딱 받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내 속에서 놀라운 일이 있나요? 처음에는 이끌려졌고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그 진리를 받다 보니까 내 속에서 뭐가 나느냐? 너무나도 내가 속고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억울하게 살았구나. 내가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선생님한테 배우고 친구에게 배운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있어요. 고등학교 갈 때 저를 아껴주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딜 가든지 말이야, 내가 열심히 살면 다 잘 될 거야. 성실하게 살면 다 잘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들었어요. 그분들은요, 저를 아껴서 저를 위해서 해준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요, 성실하게,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면 다 잘 되겠구나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가보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이지만 그 말이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 말이 진짜가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다 말이에요. 이게 진리. 그러니까 사람은 남을 자기도 모르면서 이야기하고 또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해당이 안 돼. 해당이 안 돼.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와닿고 참된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리를 알면 내가 그동안 속았구나, 잘 모르고 살았구나,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한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그동안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그동안 어렸을 때에, 과거에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이렇게 나쁜 짓을 했구나, 그게 다 깨달아집니다. 저도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가 많아요. 나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옛날에 있었던 것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깨달아지고 기도하는 일들, 저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배우면 이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빛을 받으면 그것을 깨달아주고 회개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고 동시에 진리를 알면 내가 얼마나 나쁜 자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가 알게 됩니다. 이게 진리다. 이게 진리. 여러분, 진리를 알고 싶습니까? 안 알고 싶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진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같이 말씀을 들어야 진리가 뭔지를 알고, 진리는 하나님이구나, 진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구나, 그걸 알고 들으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 이렇게 되어질 때에 정말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감동을 느끼고 그러면서 나의 죄를 알고 회개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진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진리를 느끼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